1637년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미국에 도착한 지 1년째 되던 해에 폐결핵을 앓게 되어서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혀 없고 400권의 책이 전부였지만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책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설립된 매사추세츠주 뉴타운 칼리지에 기증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학자,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후배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학교에 기증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책과 그 편지를 뉴타운 칼리지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책과 편지를 받은 학교의 이사들이 참 진한 감동을 받고 나서 이사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지 말고 이 책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이렇게 세워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존 하버드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하버드 유니버시티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꿈은 자기가 살았을 때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학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꿈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그 꿈을 보면은 땅에 속한 꿈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꿈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꿈은 한 개인의 인생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한 그 꿈을 가진 것이 나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왜 정치인이 돼야 되느냐? 영국의 노예제도, 이것은 악습이다. 이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8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의회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나이 62세가 되었을 때 영국의 의회에서는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는
네. 한 사람의 그 꿈이 말이죠. 네. 자기를 위한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정치인의 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알고 나니까 노예제도가 이게 악습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참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윌리엄인데, 사람들 나름대로 정치인이 되기 원하고, 과학자, 또 나는 교수가 좀 돼야 되겠다, 나는 간호사로, 의사로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CEO, 은행 총재, 고급 공무원,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꿈의 크기만큼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땅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 직책은, 그 포지션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꿈은 바로 어떤 꿈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비유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그 나와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진주,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는데,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미래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말씀 보면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거기에는 울 일이 없다. 곡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없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 그곳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만 있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것을 잃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모두가 다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동락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못하도록, 또한 내 마음에도 죄악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추한 것들, 마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짓눌려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좌정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늘 다스려 주셔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사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환경에 의해서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생각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도 다스려 주세요. 제 언어도 좀 다스려 주세요. 제 삶도 하나님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천국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뭐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한가? 주님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 이런 그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뜻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람들은 겨자씨를 보면 아주 작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겨자씨는 직경이 1mm, 무게가 1mg,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줄기가 자라는데 1, 2년생 식물인데 이게 얼마나 키가 큰지, 작은 겨자나무가 1.5m, 큰 것은 3.5m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들이
사막에서 돌아다닐 곳이 없는데, 편히 쉴 곳이 없는데 거기 와서 쉬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누룩과 같이 번져서 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크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그 눈동자나 삶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만 그냥 연명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두시는 그날까지 뭔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곧 죽을 것인데 죽을 걸 생각하고 살면 그는 희망이 없지요. 언제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요즘 그 신문에 이렇게 보면요, 미국 분들이 리타이어 한 70세가 넘어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들어간다는 그런 뉴스가 신문에 심심찮게 나와요. 우리는 70 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헤로드 왕도 율법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 당시 백성들도,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도 거기서 예수님 탄생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했다면, 여관방 하나 제공했다면 엄청 축복을 받았을 건데, 그걸 모르고 방 하나도 안 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은 바벨론의 박사들이었지만은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되죠.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 그런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33년 만에 젊은 나이에 말이죠, 험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과 주후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주전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 주후는 그리스도 온 이후에.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33년 동안 특히
특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시면서 12명을 선택해서 12명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실패한 목회예요.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언젠가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다. 언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나와 같이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시기도 하실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아프리카로 퍼져 나갔어요. 복음은 살리는 역사, 변화의 역사, 고치는 역사, 회복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복음을 받으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가두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제가 정말 30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겨자씨를 제가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참 작아요. 그런데 그 다니면서 겨자씨로 인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란 겨자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뭐 제 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크더라고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죽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지, 심겨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건 문제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죄인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희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은 바로 죄인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서 내가 예수 믿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왜 왜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우리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참 막 오글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심는 거죠.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며 가꾸는 거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가을에 가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했다면, 가꾸는 그런 수고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법칙을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듯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심는 수고가 없어요. 심는 수고가 없어요. 가꾸는 땀 흘리는 수고가 없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땀을 흘려야 되거든.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소망을 주고, 그래서 세워주는 역할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고 복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주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과 소망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는 다른 것에.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겨자씨 작은 것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우리의 모습이 참 겨자씨와 같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나무는 1.5m에서 3.5m까지 이렇게 자라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겨자나무 전체는 이파리부터 줄기까지 양념, 약재료, 식용으로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 평안의 안식처가 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늘의 겨자씨로 중국의 내지 선교를 이끈 영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1866년에 처음으로 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개신교회만 1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겨자씨로 인도에서 선교한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 인도가 형편없는 그런 곳인데 제가 최근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개신교인이 7천만 명이래요. 한 사람, 그때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은 놀라운 거예요. 134년 전 한국에서 선교했던 미국인 감리교 목사인 펜셀러,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 130년 전에 선교의 씨앗을 뿌린 침례교의 말콤 편이익, 그 외에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좀 줄었지만 80년대만 해도 12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한 1000만, 좀 줄은 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하늘의 겨자씨로 아프리카의 의리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코틀랜드의 리빙스턴 선교사,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보잘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묵묵하게 눈에 보이는 확장이 없어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소명의 길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1857년 12월 달에 캠브리지 대학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기신 것에 대해 늘 기뻐해 왔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진 빚, 제가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의 아주 작은 일부를 갚아드린 것 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희생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분노, 질병, 고통, 위험, 편리한 시설과 구호품이 없이 지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그리스도인 수가 많아지고 급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잖아요. 네. 아프리카에 제가 한번 쳐봤더니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뭐 6억 7천인가 돼 있어요. 뭘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개신교인을 쳐봤어요. 개신교인이 얼마인가. 천주교를 빼고 3억 4천만 명이 지금 된 거예요. 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보잘것 없었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꿈을 가졌을 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을 참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꿈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저들이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별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복음 전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도 저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하게 섬긴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도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주력한다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의 모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자녀들까지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 오늘 설교가 그냥 설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내 작은 가슴에도 참 저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갖게 해 주시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미래가 있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손을 붙잡고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꿈을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꿈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역동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 겨자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섬기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